안녕하세요. 상수조혁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개 중에서 24번째 개인 지뢰복개 시간입니다. 지뢰복개의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은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복개의 괴사와 상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개의 초효, 이효, 삼효에 대한 효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개에 대한 괴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복개는 양,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괴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 상괴는 3개로 이루어져 있으니 땅을 상징하는 공괴입니다. 그래서 지뢰복이 되는 거죠. 위에 5개가 모두 음효입니다. 유일하게 밑에 양효 하나가 되돌아왔죠. 원래 음을 6개인 공계에서 맨 밑바닥에 양효 하나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뢰복개의 괴상이죠. 자, 이 괴상을 머리에 새겨 두시고 이제 효사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효를 한번 볼까요? 불원복, 무지회, 원길입니다. 이래 되겠죠? 불원복, 무지회, 원길. 이걸 해석하면은 원자는 먼다는 멀리 있다는 원자죠. 멀리 있다는 원자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 되돌아온다. 우리가 지금 복개의 효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복개를 보시면 효사에 모두 초효에도 복이 들어있고 2효, 3효, 4효, 5효, 상효 모두 복이 들어있습니다. 되돌아온다는 얘기죠. 이 지뢰복개는 6개가 모두 음으로 되어 있었는데 딱 밑에 처음으로 양효 하나가 되돌아온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24절기로 따지면 동짓날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즉 동짓날에 12월 22일 날 동제가 되면은 이 생겨난 양효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가 떡국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떡국 안에 동그란 새알을 넣어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동그란 새알을 넣어 먹는 이유는 동그란 것은 하늘을 상징하죠. 하늘은 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 양효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떡국도 먹고 왕은 또 뭘 했습니까? 동짓날이 되면은 성문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여행자나 상인이 출입을 못하게 하죠. 그리고 왕 자신도 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조용히 있으면서 이 양효 하나를 살려내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초구가 불원복, 무지회, 원길입니다. 멀지 가지 않아 되돌아오니 이 지자는 원래는 뜻지자죠. 뜻지자. 원래는 뜻지자입니다, 이게. 여기 있죠? 근데 이게 뜻지자가 이르다는 지로 통용로 됩니다. 이르다. 도달하는 뜻이죠. 그래서 무지회, 회는 후회하다 또는 뉘우치다는 뜻입니다. 뉘우침에 도달하지 않으니
크게 길하다. 무슨 뜻입니까? 자, 이 초고 하나가 멀리 가지 않아 되돌아온다는 얘기는 원래 6개가 의무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복개 앞에가 산지박이었죠. 산지박괴는 맨 위에 하나만 양유였습니다. 양유가 없어지면서 밑에 양유가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 되돌아오니 되돌아왔죠. 또 후회스럽다 또는 뉘우침다. 뉘우침에 도달하지 않으니 크게 길하다 라고 효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원복, 이 불원복 적어볼까요? 불원복은 멀리 가지 않아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멀리 가지 않고 되돌아와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죠. 또 이 무지회, 무지회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니, 무지의 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도달하다, 이르다는 뜻이라 했죠. 후회스러움 또는 뉘우침에까지는 도달하지 않으니,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오니 뉘우침에 후회스러움까지 도달 안 한다는 얘기죠. 즉 뉘우침에까지는 이르지 않으니 크게 길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잘못을 깨달아 금방 고친다는, 잘못을 깨달아 금방 고치니 크게 길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원복 무지회 원기란 이 효사에는 이런 직접적인 뜻 외에도 나름대로 심오한 뜻이 들어가 있죠. 무슨 뜻이냐면 역사는 반복한다 그러죠. 즉 역사는 흥망성쇠를 반복한다 했습니다. 비단 역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다 흥망성쇠를 거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쳐가는 과정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A라는 나라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못 돌아오죠. 이게 망해버립니다. 이 선을 지나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죠. A.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 잘못을 저질러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 시점, 이게 바로 초우가 얘기하는 멀리 가지 않고 되돌아온 것이죠. 되돌아왔습니다. 이 B라는 나라는 비록 쇠퇴한 국면이 있었지만 다시 잘못을 고쳐서 흥함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A라는 나라는 그 쇠퇴함을 너무 이 선을, 마지노선을 지나버렸기 때문에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역사는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고는 복교의 시작이면서 6개 효 중에서 유일한 양효입니다. 그래서 괴주라고 그러죠. 괴주. 이 괴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괴에서는 유일한 양효입니다. 이게 주효라, 주효. 주요한 호라는 얘기입니다. 즉 초구는 양효이면서 괴주이고 주효입니다. 여기서 괴주라는 것은 6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효다. 주효라는 것은 하괴 3개 중에서 주요한 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초구는 양효죠. 그래서 우리 구로 썼습니다. 초요 자리에 양효가 오면 발음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1, 3, 5 효는 양의 자리고 2, 4, 6 즉 상효는 음의 자리라 했습니다.
양요 자리에 양요가 왔죠. 그래서 발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중이죠. 그죠? 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초구와 위로 정하는 효는 뭐죠? 상하는 효는 뭡니까? 하교의 맨 아래 효니까 상계의 맨 아래. 초구와 육사는 서로 상응하죠. 상응하면서 양과 음이니까 상응 중에서도 정응입니다. 응하죠.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잘못을 알고 빠르게 고칩니다. 그래서 이 세트가 내려갈 부분을 잘못을 고쳐서 다시 흥하는 단계로 돌려 세우는 그런 뜻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잠깐 바꿔서 잘못을 깨달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는 공자의 제자 안회를 들 수 있습니다. 공자는 여러 제자 중에서 안회를 유독 기요하고 사랑했었습니다. 안회죠. 근데 일찍 세상을 버리죠. 일찍 죽습니다. 그때 공자가 얼마나 슬펐던지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라고 애통하게 찾던 제자가 이 안회입니다. 잘못을 깨달아 두 번 다시 저지지 않은 사람으로는 공자의 제자 안회가 유명합니다. 실제로 공자는 이 대목과 안회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개사전에 공자 이렇게 얘기하죠. 개사전에서 안회는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 듯하다. 왜? 잘못이 있으면 알지 못한 적이 없었고 알고 나면 행하는 일이 없었다.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잡념은 떠오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빨리 그것을 자각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버리죠. 그게 나라가 조금이나 망했던 그런 것도 개인에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여기에서 말하기를 멀리 가지 않아 되돌아오니 후회스럽다. 후회스러움까지는 도달하지 않아 크게 길하다 라고 하는 얘기는 공자와 아내와의 관계가 또 공자가 아내를 평가할 때 쓰던 문과도 너무도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르기는 멀리 가지 않아 되돌아오니 뉘우침에 이르지는 않아 크게 길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가에서 말할 때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늦게 자각함이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자가 찬양한 이 아내 제자의 덕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알지 못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직감적으로 그걸 깨닫고 고친 거죠. 바로 감지했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 알고 나면 행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은 멀리 가지 않아 되돌아온다는 말과 뜻이 통하는 거죠. 즉 악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아의 신독입니다. 신독. 이 신독이 무슨 뜻일까요? 혼자 있을 때 신중하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생각까지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잘못된 생각, 허튼 생각, 잡념이 떠오르면 얼른 그것을 감지하고 그걸
캐치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아에서도 이 신독은 군자가 갖춰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즉 혼자 있을 때, 즉 남이 보지 않을 때의 말과 행동 또는 심지어 생각까지도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중용 첫 장에 보면 중용 이런 용구가 있죠. 하늘의 명을 성이라 합니다. 하늘의 명. 하늘이 내린 명령이죠. 그 다음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합니다. 성을 따르는 걸 도라 합니다. 그 도를 또 어떻게 합니까?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을 성이라고 인간이 이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이 도를 따르는 것을 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명을 성이라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도는 잠시라도 떠나갈 수 없으며 왜? 우리는 계속 자연의 명령, 즉 하늘의 명을 따라 하기 때문입니다. 떠날 수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를 경계하고 들리지 않는 바를 두려워하며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 없고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이 내용을 군자는 홀로 있을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성과 교의 중간에서 우리가 인간이 추구해 나가야 할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계의 초구는 결국 도를 가리키고 왜 도를 가리킵니까? 도는 하늘의 명을 따르는 거라 했습니다. 이 초구가 생겨난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죠. 자연이 만들었습니다. 자연은 곧 하늘의 명령을 따르죠. 그래서 이 성을 따른다는 것은 즉 계절의 변화로 따지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과정, 이 부분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서 이 양육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팥죽을 먹고 왕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상인과 여행자의 출입을 금지하며 왕 자신도 순방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도를 가리키고 도는 잠시라도 떠날 수 있을 수 없는 하늘의 마음이다. 즉 하늘의 명의 성을 따르는 도는 우리가 잠시라도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한자로 가리비도야라고 하죠. 적진 않겠습니다. 떠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는 항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도자를 쓰지 않습니까? 길, 그죠? 자, 초구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초구가 음요 6개에서 처음으로 양요가 제일 밑바닥에 하나 생겨났습니다. 이는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뢰복의 괴상은 24절기 중에서 맨 밑에 양요 하나가 생겨나는 동지에 비유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6이 휴복길입니다. 휴복길이죠. 이 휴는 쉰다는 뜻도 있지만 아름답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아름답게 여겨 되돌아오니 길하다 라고 효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휴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런 용법은 중국 상서, 중국의 13경 중에 하나입니다. 사서상경이 아니고 13경 중에 하나가 상서입니다. 상서에 보면 덕을 쌓아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나날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름답게 여겨 되돌아오는 것은, 아름답게 여겨 되돌아오는 것은 하괴, 이게 우리를 상징하는 진이라고 했죠. 이 진은, 이 진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지면 봄에 해당이 되죠. 진. 세 개 중에 밑에 양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여름 하는 미개죠. 겨울 추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계입니다. 겨울 동은 물을 상징하는 감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춘하추동 진리태감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죠. 그죠? 덕을 쌓아간 마음이 편안해져 나날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름답게 여겨 되돌아오니 길하다고 한 것은 이 하괴태가 바로 인을 상징하는 인. 이게 어조. 이게 예입니다. 이게 뭐죠? 지입니다. 지할 때 지, 알지도 됩니다. 인, 이, 예, 지인데 요 인이 징계죠. 여기 징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하다고 한 것은 초구에 해당하는, 즉 초구가 속해 있는 하괴진에 진이라는 물상에 해당하는 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은 이게 풀었으면 어떻게 되죠? 인자는 사람인, 위에 거는 하늘, 밑에 거는 땅입니다. 사람, 하늘, 땅. 이 합친 게 인입니다. 즉, 천지 인이 갖춰져 있는 게 이 인이죠. 그만큼 인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도 인이 예지신 중에서 가장 중심이 여기 바로 인이었죠. 인이란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못 먹고 힘들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보면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 바로 인의 마음입니다. 인의 마음. 이 인의 마음은 하늘과 땅,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의 경계가 아름다우니 그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 하리요 라고 논어에서 공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인은 또 선하기도 하지만 아름답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인은 선하기도 하지만 아름답기까지 하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유기죠. 그죠? 휴복 길이니까. 유기는 중을 뱉겠습니다. 중을 뱉겠죠. 왜? 초요, 이요, 삼요 중에서 중간어입니다. 그러니까 중을 뱉겠습니다. 또 양요를 타고 있습니다. 주역을 해석할 때 음효가 양요를 타고 있으면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이죠. 주역은 자연의 순리대로
되어야 그게 순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좋은 것이죠. 그래서 양효가 어머 밑에 있으면 이거는 좋은 것입니다. 왜? 약한 것, 강한 것이 약한 것 위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이 여기서 유기는 강한 걸 약한 게 타고 있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좋지 않은 것을 보는 겁니다. 양효를 타고 있고 유기와 위로 상응하는 효는 뭡니까? 중간호니까 상교의 중간호가 유고입니다. 유기와 유고가 모두 음효입니다. 정합니까?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지 않죠. 왜? 둘 중에 하나는 양효여야 되는데 둘 다 음효입니다. 둘 다 음효니까 정하지가 않습니다. 중을 덕하긴 했지만은 응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 음효가 양효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좋은 거는 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도 되면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이 두 가지나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무구 허물이 없다 정도로 거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길하다고 나온 것은 바로 유기가 효변하면 하괴는 무괴가 되나요? 유기가 효변하면 하괴는 무슨 괴가 됩니까? 양효, 음효, 음효에서 유기가 효변하면 양효, 양효, 음효가 되죠. 양효, 양효, 음효가 됩니다. 이거는 뭘 의미입니까? 연못의 상량 태계죠. 그러면서 양을, 양. 우리 동물 양입니다. 자, 양을 갖다가 의미하고, 양으로부터는 선하고 아름답다는 뜻을 파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성과 미가 이 양에서 파생되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가 중도를 취하긴 했지만 양효를 타고 있고 위로는 유고와 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길하다고 한 것은 유기가 효변한 하괴태에 양의 물상이 있고 이 양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뜻으로 파생되기 때문에 이 효사에서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아름답게 되돌아오는 것은 아름답게 되돌아오니 길하다라고 효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지의 마음은 생생한다고 합니다. 생생지덕에 들어보셨죠? 생생지덕. 생생지덕이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것을 살리는 덕을 말합니다. 이 덕은 바로 천지의 덕입니다. 천지의 덕이 이렇다는 얘기죠. 즉 천지의 덕이 이렇다는 얘기는 자연이 이렇게 짜져 있다는 겁니다. 자연은 살아있는 것을 살리는, 즉 생생지덕의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마음속에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바로 인이 됩니다. 육아에서 또 공자가 그렇게 인을 중요시 여기는 것도 바로 천지, 즉 자연, 연의 속성을, 자연의 순리를 그만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괴지는 조금 전에 그림에서 설명드렸듯이 하괴지는 봄을 상징하면서 인을 상징하면서, 그쵸?
이 인자가 육아에서 그렇게 중요시 여겨진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리는, 자, 지는 봄, 리는 여름이랬죠. 그러면서 뭐라 했죠? 이거는 어라고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가을은 태라고 했죠. 이거는 이니 예. 여름이 예죠. 가을이 업니다. 겨울은 물을 상징하는 감개죠. 그죠? 여기는 겨울에다가 지의 지자입니다. 조금 전에 오늘 그래 설명이 드렸죠. 그 중에서 인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바로 천재의 덕이 생생지덕의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면서 바로 그것은 자연의 원리다 하는 부분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6.3을 볼까요? 6.3 빈복 여무구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비는 빈번하다는 뜻입니다. 빈번하다. 자주 일어나는 뜻이죠. 빈번하게 되돌아오니 여자는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다. 다시 한번 빈번하게 되돌아오지만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 즉 여기서 빈번은 빈번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빈번하게 되돌아온다는 것은 빈번하게 간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빈번하게 가니까 빈번하게 되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6.3은 항심이 없습니다. 항심. 항심이 뭡니까? 변함없는 마음이죠. 딱 그 자리에 지키는, 떠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항심입니다. 그런데 6.3은 왜 항심이 없다고 할까요? 6.3은 하교와 상교가 만날 수 있는 접점에 있습니다. 사묘와 사효는. 그래서 항심이 적죠. 왜? 자꾸 상괴 쪽에 마음이 쏠립니다. 그거는 6.4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묘와 사효는 항심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물상으로 보면 6.3이 효변하면 하교태는 어떻게 바뀝니까? 양, 음이 양, 양으로 바뀌죠? 양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불을 상징하는 니교가 됩니다. 불을 상징하는 이교야, 그죠? 니교가 되는데, 니는 물상에는 뭐가 있느냐? 불타오르는 용념 또는 잡념 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이 용념이 됐든 잡념이 됐든 이 생각은 수신, 즉 자신을 수련하는데 악조건입니다. 우리가 명상에 들어가도 이 용념이나 잡념이 떠오르면 수신하기가 힘들죠. 수신의 악조건입니다. 또 니는 이외에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무기 또는 전투, 전쟁 이런 물상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
무기나 전투, 전쟁이란 물상도 가지고 있으니까 사묘 효사에 위태하지만이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위태로운 모습이죠. 또 이 무구는 왜 나왔냐 보면 이 리의 반대계는 무슨 개일까요? 불을 상징하는 이기의 반대계는 물을 상징하는 감개입니다. 그렇죠? 왜? 양효, 음효, 양효인데 음효, 양효, 음효가 됐으니까 효가 모두 바뀌어버렸습니다. 양효는 음효로, 음효는 양효로, 양효는 음으로 바뀌었죠. 이건 불을 상징하는, 물을 상징하는 관계입니다. 물을 상징하는 관계. 여기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허물이라는 물상, 허물. 바로 얘기하는 이 허물입니다. 무구라는 허물. 무구에서 구자죠. 이게 구자, 허물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물을 상징하는 감개에 허물이라는 뜻이 있고, 감개의 반대계는 리귀가 되니까 리귀에는 허물이 없다는 무가 나오는 거죠. 반대계는 반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복, 려, 무구라는 호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뢰 복괴는 역사가 순환하듯이 절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어 가듯이 계속 순환하는 그 부분에서 극에 도달했던 음효 6개가 맨 밑바닥에 양효 하나가 생겨남으로써 일어나는 각종 변화들을 이런 복자를 계속 넣어가면서 효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지뢰 복괴가 역사의 순환 또는 절기의 변화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 효사를 공부하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뢰 복괴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다. 즉 음의 6개가 새까맣게 되었을 때 맨 밑에 양효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벽이 도래하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죠. 그래서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이 지뢰 복괴가 우리에게 알리는 교훈입니다. 자,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